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먼저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봐라 새것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구분하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거듭난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영이고 영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 마음에는 아직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상처,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거짓, 음란, 미련함 등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도 죄의 얼룩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따라서 감정 따라 지은 죄지만 우리 몸에 죄의 얼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은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아직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했고요.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이 영화인데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조금은 어렵고 성화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겼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도 괴롭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지만은 심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구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고, 그러면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요한 1서 중에 3장에 보면은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고. 그럼 난 뭔가? 나는 아직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했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누구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나는 누굽니까? 예, 내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 내 영은 썩지 않는 씨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요, 죄의 종으로 타지 않습니다. 대신 육신의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내 육은, 내 마음은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죄가 주장하고 죄의 종으로 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깨달으라고 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서신서에 많죠. 회개하라, 거룩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등등의 말씀이 많습니다.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구체적으로는 혼과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서신서의 뒤쪽에 많습니다. 앞쪽에는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정된 말씀이 많습니다. 바로 영의 구원이죠. 영의 의로움, 영의 완전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면은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몸과 마음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영이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혼과 몸, 우리의 삶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좀처럼 죄가 떨어지지 않고요, 성격도 잘 안 변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순종도 헌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죄와 의의 문제에 있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인데요. 이 속량 엑사고라죠. 대신 지불하고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신 것이 죄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질고를 지고 책지게 맞는 것도 속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이렇게 율법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속량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다 사라져야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형편에. 여러분, 저는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단어인데요, 장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애 아시죠? 몸이 불편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몸이 온전해도 사는 게 참 힘든데 몸이 불편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애의 핵심은 고착이라는 것입니다. 고착. 굳을고 붙을 착. 아픈 것은 질환인데 거기서 나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어버렸을 때에 그때 장애 진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어버린 것은 아닌가. 변화도 발전도 없고 열매도 능력도 없이 성화는 말뿐이고 굳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은 장애가 아니죠. 영은 거듭났고 영은 의롭게 되었고 영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고요, 죄사함과 자녀됨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좀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칭의에서 굳어버린 것은 아닌가.
성화로 지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 성품, 내 성격, 내 인격, 내 습관, 내 건강, 내 형편, 내 관계, 우리 가정 이런 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발버둥 치다가 조용히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왜 이단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는 원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는 사라져야 되고 복은 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자고 했죠?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고 자신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라라는 헬라어 칼레오, 히브리어로는 카라, 영어로는 콜입니다. 이름을 불러라, 소환하라, 청하라, 이르라, 말하라, 명령하라, 이런 뜻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약속을 따라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아 임하라, 저주야 떠나라, 내 자녀들아 복을 받아라, 산하 바다에 던져져라, 고통아 떠나라, 약속아 이루어져라. 그러다가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자기 이름도 부르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노로 달 것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른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가 바로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헬라어 칼레오, 영어로 콜. 여러분, 방금 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르라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속량하신 그 본질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이루고 세우는 집행자, 대리인들입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떻게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까요? 불러서 카라, 호명하고 소환하고 명령하고 통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요? 해보십시오. 제발.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마십시오. 내 형편 따라, 내 실력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경험 따라, 내 열심, 내 수준으로 여러분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보라, 보라.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나간 이전 것을 보고 있습니까? 육신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 보고 있습니까? 내 행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엑사고라죠. 그래서 의롭게 된 내 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완전하게 회복된 내 영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부를 것이냐? 방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부르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과 몸이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아까 장애, 고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원리,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택함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인내하며 잘 견디라고 했고요. 또 유혹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돼서 영광에 이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우니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 저주를 물리치는 거, 복이 임하게 하는 거, 치유, 부요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다른 곳에 적용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니까. 이를 위해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몸은 아버지의 씨로 한번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우리 영은 사랑이 풍성합니다. 의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사랑하기 좋아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혼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증오, 정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착된 우리의 마음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요. 성숙하고 거룩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혼의 성숙, 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약속의 성취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본다라고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 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속량, 이 엑사고라죠. 대신 지불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속량은요, 주님이 우리처럼 된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가 주님처럼 된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속량이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고 엄청난 헌신이고 그리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거울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 말씀이, 그 영광이 우리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혼과 육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심, 노력, 고군분투, 이걸로는요 마음도 몸도 삶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변화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노력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요 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우리 결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하려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노력을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요 그 인간적인 노력, 그 육신적인 결심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말씀 묵상이 우리로 말씀을 지키게 하고 결과적으로 형통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QT라고 했는데요. quiet time,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적용하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인데요. 하가. 말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묵상, 하가는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신음하다, 발하다, 말하다, 물론 숙고도 포함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조용히 시켜버렸습니다. 조용히 생각만 하게 한 것입니다. 생각만. 여러분, 여기에서 단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도 변화되지 못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고착, 장애가 생긴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 이루어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속량 속에 포함된 약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혼과 몸과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계속 주야로 중을 그려야 됩니다. 속삭이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빠진다거나 반복한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우리의 약점,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돼지가 구족물 먹듯이 허겁지겁 말씀 먹지 말라고요. 예? 대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루에 2, 3만 번씩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데 하루에 10,000번이 아니라 100번만 말해도, 100번만 우리의 입으로 외쳐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말씀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 신앙은요,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역사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